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이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미 다 공부했던 거니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리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웃었습니다. 그죠?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예. 통쾌한 웃음일까요? 아니면 기쁜 웃음일까요? 예, 이것은 분명히 불신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 마누라는 90인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웃음은 픽하고 웃고 만 거죠.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기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뭐라고요?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예, 기쁜 웃음이요? 호탕한 웃음이요? 아니고 기가 막힌 웃음입니다. 세상에. 역시 사라의 웃음도 불신의 웃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 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기가 막혀서 픽하고 웃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살 난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정말 농담도 좀 심하십니다. 아마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라는지 모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웃는 웃음은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가라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예, 이건 뭐 너무 기쁜 감격의 웃음이죠. 사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웃게 만드셔요. 웃게 하신다. 이게 한글 문장으로는 조금 그렇게 그 한글다운 문장은 아니죠. 한글다운 문장으로 이걸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니 그래야죠. 불경스럽게 들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웃게 하시니, 그런데 사실 웃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조금 외국어 번역 투의 말이지 실제로 옛 한글 투는 전혀 아닙니다. 웃기시다, 하나님이 웃기신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이니까 억지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코미디아예요? 아닌도 아닌데 웃기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런 뜻에서 웃기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웃기시는 분이시죠.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약속을, 불가능한 약속을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속해 하시는 하나님. 에이, 하나님 말이 되세요? 어떻게 100살이 애를 낳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웃게 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진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와,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약속이 있어요? 예? 한 구절이라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불가능한 약속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서의 약속, 구약에 있는 약속들, 이 약속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웃음을 짓죠. 말도 안 된다. 말이 되냐? 천국이 있냐?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을 위해서 죽냐?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 죽었는데 21세기 살고 있는 내 죄가 용서받았어? 말이 돼요? 그래도 마음속이 좀 이해가 되나 보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자기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다가 이해 안 되니까 에이 피식하고 웃기지 마라. 에이 그런 건 안 믿어. 그리고 아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요. 예.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맨 처음에 사라가 피식하고 웃고 아예 하나님의 엄유하신 약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학 문제 풀듯이 딱 1 플러스 1, 2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난 믿을 수 있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오늘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믿어준 거예요. C.S. 루이스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버스 타기 전까지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버스 내릴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발을 떼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논리, 철학적 논리, 논리학적인 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들을 때마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웃음으로 웃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빛이 글쎄 될까?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저 고집센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다 믿는가 보네요. 예. 저 말썽꾸러기인 내 자식놈, 그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글쎄 못 믿어요. 어떻게 돌아올까? 요즘에는 40 넘어 50 넘은 사람들도 시집 장가를 안 가요. 50 노총각, 노처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나도 시집 갈까? 나도 장가 갈 수 있을까? 안 믿어지잖아요. 오늘은 아예 입을 다물기로 작정하셨네요. 최순열 전도사님 시집 갔잖아요. 50 넘어서.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에요?
장관 아니에요. 시집이네요. 저기 또 누구예요? 저 서귀포로 시집간 목사님도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뭐. 어느 날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부인했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드디어 그 전혀 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애를 낳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기 강원도 청구석에 있던 서정호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목회를 20년 이상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요 한 60년 전에 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지. 3살밖에 안 됐을 테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창세기 17장, 18장, 17장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웃음, 불신의 웃음. 18장은 사라의 불신의 웃음. 오늘 21장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를 보고 활짝 웃는 감격의 웃음. 17장, 18장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은 다 껑충 뛰어서 21장의 확신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 결코 실망케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는 불가능하죠. 내 나이, 내 몸으로도 불가능해요. 이 몸이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냐? 아니요.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을 신자, 열매 실자. 믿을 신과 열매 실.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한자 단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딸 된 그리스도인들도 신실해야만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용에는 언젠가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었다가 그냥 소원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믿으면 그래도 열매가 나타나야죠. 당장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누군가 믿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해 놓으시고 약속을 철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지키셨어요. 세월이 좀 지나요. 약속하시고 그 다음 날로 주신 건 아니에요. 적어도 20년 이상 지났어요. 세상에 20년을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한 살짜리 20년이면 20살이니까 가능하지만 20살짜리 20년이면 40살인데 그건 애 낳기는 좀 아니죠. 40살도 충분히 낳죠, 요즘엔. 근데 어떻게 해요? 70살 할머니 20년 그럼 90인데 애 낳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 1절 말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라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권고라는 말은 care for, 돌보셨다는 게, 보살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니까 딱 이루어진 것이죠. 네. 결국 문제는 때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이래요. 약속을 할 때요. 약속을 했어요.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가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어딘데? 광화문 앞인데. 아니야,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약속을 잘 알아야죠.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정체, 열매, 내용,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만 생각이라고 약속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 하나님, 당신의 신실성, 당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지킬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엄마가 아주 어린 딸 품에 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어린 딸이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안 돼. 울면서 매달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애미는 안 죽어. 널 두고 내가 어떻게 널 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냐. 걱정하지 마라. 난 안 죽어. 엄마의 약속에 안심을 하고 그 딸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아침에 깨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죽었어요. 왜요? 인간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안 죽는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서 신실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빚을 못 갚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꽁쳐놓고 안 갚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갚고 싶은데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정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빚을 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문제에 정직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능력만큼. 능력 없으면 빌리지 말아요. 능력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예, 빚 안 지고 못 살아요? 예,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빚을 안 지고는 못 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빚을 정말 우리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빚을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고.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없으면 안 먹고, 가능한 대로 없으면 안 먹고, 또 없으면 안 쓰고, 요즘에 그냥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빚을 그렇게 많이 질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자, 이 얘기 왜 가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빚을 지기도 하고요,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부도를 날리기도 해요.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신용 불량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00살 할아버지도 90살 할머니도 애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넉넉히 이룰 줄로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님이 있었다 그래요. 할머님 얼굴에 깊이 피인 주름살이 가득 찼고, 너무 없으시니까 옷차림이 아주 허름했습니다. 근데 그 겉모습은 이렇게 옹색했어도 얼굴은 항상 표정이 밝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대하셨다 그래요. 오늘날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할머니,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할머니는 얼굴 표정이 항상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건물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는 넘을 겁니다.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게는 아주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 내게 어떤 고통이나 고민이 몰려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뜹니다. 사흘, 3일. 보통 그러죠.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질 수 있고요, 한 3일쯤 고민하다가 보면 새로운 국면으로 많이 펼쳐지거든요. 3일만 지나가면 웬만한 고민은 다 풀어지더라. 이 할머니 그 얘기였어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것처럼 부활하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하실 텐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 근심, 염려 가득 차 있으셨습니까? 그저 3일만 버텨보세요. 참, 이 버틴다는 말이 참,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모르세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버텨. 검도를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바로 조금 위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저 2년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몸에 살이 붙고 힘도 붙고. 근데 버티는 게 중요해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버텨봐요. 그러다가 보면 몸에 습관이 붙고, 그리고 몸집도 부었고, 약하니 어쩌니 그런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인생살이도 역시 버티는 거예요. 뭘로 버텨요? 믿음으로 버티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100점짜리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하지만 돌이켜서 후배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00% 오른 건 아니었죠. 초기에는 흔들흔들 했잖아요. 웃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보니까 그 기적의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믿으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 사라도 그 모양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냥 꼿꼿하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냥 절망하다가 기도하면 뭐해? 그리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 다시 내던졌다가 다시 또 끄집어내서 또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버티다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버팁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끝까지 버팁시다. 버티는 자가 이겨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딱 받자마자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성의 성기 어린아이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인 것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입니다. 어젠가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자기하고 있는 허락받지 않은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아들 나가는 회사 정문에서 데모를 했대요. 이 나쁜 놈이라고 자르라 그러고 데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참 이야 근데 국민일본가 뭐 보니까 거기에 종교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뭔 종교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시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 종교가 틀렸는데 그 남편이 며느리 종교 따라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우리 아들 잘라라 뭐 이놈 나쁜 놈이다. 참 아무리 속상해도 어떻게 그런 걸 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 사랑이 변질돼 버리니까 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했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은 사위만 백년 손님이 아니고요. 자식은 잘 키워서 보내드려야 할 가장 어려운 손님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그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을 안 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인가 넘은 다음에는 말을 자꾸 존댓말을 자꾸 쓰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 표현을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뭐 함부로 말을 안 하시고는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문턱도 안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옛날 어르신들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딱 들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도록 뭐 이제 와서 육체의 할례를 행할 건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줄이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재벌들의 부의 세습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래요. 그 결과에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 그들의 성장, 부침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미국 재벌 중에 80%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는 전부 다 중상층 아니면 노동자 출신으로 부모님께 가업으로 물려받은 재벌은 20%밖에 안 됐더라는 거죠. 근데 그 80%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있긴 있었어요.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이라든지 아니면 근면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바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신앙이라는 게 뭐 되게 기독교니까요. 자녀에게 최근에는요, 뭐 물질, 재산 이런 거 물려주는 거에 대하여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더더욱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재산 물려주면 쌈짓이나 시키는 거예요. 큰 애, 작은 애, 몇 퍼센트 법적으로 요즘 뭐 따져가지고 뭐 더 왔네, 더 갔네, 뭐 그러고 하면 안 될 테니까요. 오직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한 습관을 물려줄 때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열심히 벌고 노력해서 훌륭한 부를 쌓아갈 뿐만 아니라 그 부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훌륭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받은 것을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우신 축복을 부여받는 날 사라처럼 호탕하게 기쁨으로 웃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들을 선물하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사라는 평생 최초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큰 기쁨에 웃음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큰 웃음의 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립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심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